앞서 미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10개월간의 참 긴 여정이죠. 그 긴 여정을 마치신 예비신자분들, 이제 곧 새신자분들 되시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길이 그렇게 녹록진 않지만 어둡지 않다라는 희망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속된 말로 이 바닥에서 신학생 때부터 27년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길을 10년만 해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10년을 2번 하고도 이제 한 번 더, 3번째를 눈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닥에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또 어떤 거를 이렇게 드릴 때는 저를 이 바닥에 사는 얘기는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닥에서 27년, 2번의 10년을 보내고 3번의 10년을 3년 남은 하는 저의 얘기를 좀 귀를 좀 세우시고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살아왔던 전문가로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하느님께서 나와갖고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옷만 깨끗하게 입고 아셔서 기름 바르고 무슨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신앙인의 새로운 멤버가 이제 되시는 것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진 찍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이제 이미 벌써 일어나신 거예요. 이 자리에 12개월 전, 10개월 전이 아니라 12개월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치시면 어디 치고 검색 누르시면은 이제 좌표가 설정이 돼서 글로 가시잖아요. 이제 좌표 찍고 검색 누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이제 좌표를 따라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다시 가라, 일로 가다 보니까 일로 가라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쭉 이제 가시게 되는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 제 이렇게 합니다라고 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이런 루틴으로 삽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루틴도 괜찮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거는 오늘 8월 15일 오늘 아침에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계속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이제 다음 검색하시겠죠. 핸드폰 열고서 메시지 안 왔는데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 그거를 하진 않고요. 대충 이제 좀 씻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이걸 씁니다.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말씀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이제 저희 본당에 1년 동안 주제를 가지고,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필리피서 4장 13절의 말씀과 시편 1장 3절의 말씀을 믹스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 본당이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걸 아침마다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서품 받을 때 주제로 이제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주제 성구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이 말씀, 이제 예레미야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청동벽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다음에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네, 아니요, 괜찮아요, 사무장님.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아침에 써요. 그러니까 3가지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한자예요. 부지런할 근. 게으르면 안 되니까, 또 게으르다 보면은 하루 종일 누워서 또 리모컨 서칭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걸리면은 보고, 또 끝나면은 또 계속 한 1시간
이렇게 하다가 또 마음에 걸리는 거 보면 또 보고 이렇게 이제 시간 낭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건 또 호학, 제가 좋아하는 노노의 이제 호학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 저의 호를 제 스스로 줬는데 제가 호학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 호는 호학 조남구 선생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로고스,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곧 이제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써요. 근데 이걸 쓸 때는 한 15분 정도, 뭐 짧게는 뭐 15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쓰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마시는 커피가 저에게는 이제 하루 중에 가장 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죠. 근데 이런 이거 쓸 때 이제 이렇게 써요. 뭐 이렇게만 쓰지 않고 또 네, 뭐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고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네, 그것을 그것을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이 말씀은 젤라또 먹듯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전 이제 젤라또 중에 리쪼를 좋아하니까 리쪼 먹듯이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되고 또 이 말씀 덕분에 이제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요 전에 했던 공동 번역에는 저를 당신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그렇게 흐뭇하기만 했습니다라는 걸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서 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좋았고, 그다음에 이 백성에게 맞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 백성에 맞서서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와져 있는 거죠. 이 백성에게 맞서.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거는 사시면서 맞닥뜨린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에 맞서, 이거를 이제 강건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의 청동벽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임마누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침에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마다 매번 새기게 돼요. 매 공부하듯이. 이게 제 하루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제 루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자기화, 이거를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활동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야 오래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십니다. 활동이 좋아서 하시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활동 때문에 상처받고 못 나오면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때 활동 때문에 상처받고 못 나오게 되면은 말씀 공부해야지라고 하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무작정 활동만 해갖고 나는 이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지치시게 돼요. 그럼 재미도 없고, 거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하고. 근데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이게 좋지 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하고 막 십계명 말씀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안내서를,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말씀을 읽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신명기 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구름이 덮이고 어두운 산이 불 속에서 큰 소리로 너희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이 말씀을 쓰시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서 이제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장면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는 나라고 하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시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새겨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가지만 그 깊이 새겨져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돌아오실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비단 예비 신자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신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미사 나오는 게 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미사 나오는 게 아무 감흥도 없고 왜 나와야지, 안 나오면 또
죄진 것 같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가지시죠. 즐겁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새겨질수록 내가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마찬가지죠. 이 고리타분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고리타분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독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에 엄격한 잣대를 대셔갖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뭔가 강조할 때는 이런 원칙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 이게 하느님께서 나라고 하는 돌판에 이제 이거를 직접 써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첫 번째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해봤는데, 여기 계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근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과연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왜 선택하셨냐?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13억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크게 특별히 조금 더 협소하게 생각을 해서 천주교를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소수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선택됐고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일단 밖에 있는 분들은 제가 모르겠고,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선택의 영역에 들어와 계신 거다. 내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큰 든든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래, 하느님이라는 분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선택을 했다고 하니 이 좀 든든함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읽으시다 보면 하느님께 선택하신 민족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제들을 탁탁탁탁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서 이런 명제의 결론을 나도 한번 얻어보자, 이런 이제 든든함들이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신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그것은 8장 3절이 되겠네요.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건 이제 유혹 사화에서 예수님께서 악마를 이겨내실 때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앙은 활동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초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 신앙의 루틴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대신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루틴화, 그리고 신앙의 자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신 다음에, 이 세례식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경 공부로 연동을 하셔갖고서 한번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0개월의 세월이 아깝지 않게 계속 쭉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먼저 가장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이후에 말씀 공부로 연동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립서비스는 아닙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내 생활에 녹여가는 신앙의 루틴화를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바탕으로 한 자기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권으로 끝나는 단편 소설이 아니라 죽을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는 장편 소설임을 생각해 본다면, 나만의 신앙 장편 소설을 잘 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확신하며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의 조력자이신 성모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느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미사를, 이후에는 이제 아멘이라고 같이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일임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하도록 우리 애기들 합시다.